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명령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스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레의 아들 요엘과 머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랍엘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명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의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지금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의 어떤 폭정, 악한 그 모습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 되죠. 이 히스기야 시대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다 해서 그 큰 도움이 되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히스기야 시대가 오면서 히스기야의 이제 개혁의 시대를 어떻게 개혁하였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 중에 가장 큰 개혁은 뭐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뭘 위해 존재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면 성전이든지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오늘 성전을 깨끗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하는 그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 작업을 오늘 제목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분이 더 청소했는데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걸 뭐냐면 개혁이라고 합니다. 이게 개혁할 만큼일 때 청소가 개혁할 만큼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어머니들은 이해할 겁니다. 아이고 얼마나 더럽게 해놨으면 이게 완전 뒤집어야 할 정도로 이렇게 더럽게 하나님 성전을 그렇게 엉망으로 더럽혀 놨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잡는 작업을 지금 이사야가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조사해봐야 되겠는데 워낙 같은 이름의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한번 봤을 때 스가랴는 성경에 나오는 그 스가랴 말고도 우리가 배웠던 스가랴는 누구냐면 그 돌에 맞아 죽었던 그 선지자 있죠. 스가랴 요아스의 고종 사촌이었던 그 사람이 말이에요. 근데 너무 멀리 갔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요아스의 고종 사촌이었고 그 스가랴가 아니었고 근데 너무 또 멀리 가서 또 딴 사람 동명이인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그거는 제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는 그 2절의 말씀도 나오고 3절에 보면 큰 일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문들을 열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닫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 왕 때까지 여호와의 성전에 문이 닫혀 있었으면 그러니까 제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드디어 이제 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에 햇빛 한번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성전에 문을 열어서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왔으니까 뭐죠? 새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문을 열고 나니까 이제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찾아야죠. 4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은다는 것은 이 성전과 성막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길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서양식이나 한국식은 뭡니까? 이렇게 이쪽에서 앞쪽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성전하고 성막은 아니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길다랗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 지점 동쪽에다가 문 앞에다가 그 광장에다가 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기하더라고요. 강화도 인천에 있는 강화도 쪽으로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배로 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강화도에 교회가 많아요. 그 옛날 교회들. 근데 그 특히 성공의 선교사들이 지은 강화도의 교회들은 보면 기와집 교회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 교회를 들어가려고 또 보면 정문이 없어요. 그 벽이에요. 벽이죠. 왜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서 이 모퉁이 문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여기도 동쪽에다가 출입구 앞에다가 광장에다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 소집령을 내렸다. 집합을 시켰다니까.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안 했다. 제사장인데 레위인인데 아무것도 안 했다. 왜요? 그게 주위에 얼씬거리다는 아하스 왕한테 죽으니까 그렇게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때가 깨어 있으니까 이건 성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5절 중간에 뭐라면 무엇부터 성결하게 하라면 너희부터 먼저 성결하게 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라.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의 전 성전을 성결하게 해라. 그 다음 세 번째 끝에 보면 더러운 것을 그 성소에서 없애라. 이 더러운 겁니까? 우상 같은 거 막 그것도 까지 막 들어있는 거죠. 우상을 겸하여 막 섬긴다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막 우상 같은 거 갖다 놓고 잔치하고 막 자기들끼리 축제하고 절기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예배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할 마음 깨끗한 모습으로 너의 자신을 정돈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예배할 자리를 또 깨끗하게 하고 준비해야 되면 무엇입니까? 이 주위에 있는 하나님 외에 섬길 만한 것, 관심 갈 만한 것을 다 없애고 제거하고 청소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죠. 그죠? 나와 교회와 그 주위에 없애야 할 것들을 없애야 된다. 이랍니다. 나와 교회와 환경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것 모든 것들 다 정직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느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진노하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러면서 너희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응으로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만 조롱거리를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조롱하였으므로 내가 이런 것을 당한 것이다. 6절 끝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승수를 등졌다. 등졌다. 가장 결정적인 말이죠. 성소를 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향이 교회를 바라보고 예배처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등졌다. 그러니까 거꾸로 내 얼굴, 내 눈이 교회를 향해야 되고 하나님의 전을 향해야 되는데 내 눈은 어디 간 데 없고 내 등이 거꾸로 이렇게 서 있으면 내 방향은 딴 데라는 거니까 내가 딴 곳을 본다.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왔다. 그렇게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가서 11절에 보면 야, 이렇게 한 번씩 강력하게 말을 해야 되는가 봐요. 이게 위험하거든요. 이 말을 하는 게. 왜냐면 히스기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바로 잡으려 했지만은 그 앞에까지 뭐냐면 아하스 왕 밑에 있던 모든 신하들이라고요. 대부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익숙하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익숙한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히스기야는 혼자고 자기 편에 드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익숙한 사람, 그 사람들 향해서 뭐 말을 팍 했을 때 따라올 수도 있지만 반항할 수 있는 그 확률은 50대 50이거든요. 그 위험한 그 모험을 단행하는 겁니다. 그분의 그 국정감사도 아니죠. 뭘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 이야, 이게 쉽지 않구나. 이게 뭐냐면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다 검사, 행정고시, 사법고시 출신들, 관료들입니다. 그런데 왜냐면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법무장관을 누구에 시키냐면 연세대학 법학과 출신 교수를 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법고시 출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국장이나 차관들이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을 따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뭘 물어보니까 장관이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따돌려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때까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과 익숙했던 사람인데 막 한번 강력하게 말을 했을 때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반란당해서 자기 할아버지 때 그 왕들 그 침상에서 칼 맞아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위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11절에 보십시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때까지 뭡니까? 너 하나님 성인도 너희들 게을렀어. 이 게으름백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이라는 게 기관장이라는 게 시켜나니까 월급 받아놓고 일은 하나도 하지 안 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알고 보면 내가 내 세금인데 이러잖아요. 그게 미안함에서 얼마나 그네들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도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뭐 말하냐면 게으르다. 아무것도 안 했다. 근데 나라가 주는 네가 월급 받아먹으면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11절 끝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서 수종 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분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냐? 게으르지 말라. 즉시 잘해. 그러면서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왕의 권위로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내심 뭡니까? 이거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뭡니까? 몸을 걸고 목숨을 걸고 히스기야가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밑으로 막 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게 막 끼어 있는데 12절에 보면 맨 앞에 보면 그한 자손 중 이래 되어 있고 12절 그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무라리 자손 중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게르손 사람 이랬죠. 그래서 그한 게르손 무라리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레위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다 모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핫 자손이 나중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무라리 게르손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레위 지파의 그 수종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다가 13절 그 첫째 줄 끝에 가면 아삽 자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시작할 때 헤만의 자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또 14절 첫째 줄 끝에 거기 가면 여두둔의 자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위에 보면 아삽의 자손, 14절 앞에 헤만의 자손, 그 다음 오른쪽 가면 여두둔의 자손이죠. 그래서 아삽, 헤만, 여두둔 이게 뭐냐면 다윗이 정비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 중에서 찬양대 리더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자세히 안 보면 이걸 왜 중간중간에다가 끼워놔서 맨 앞에다가 탁탁탁탁 정리하면 우리가 보기 싫을 건데 그게요. 이게 제가 상상하고 제가 만들어서 이야기하면요.
사람 사는 사이에 끼어서 지구실 한 번도 못 한 거예요. 이동안 지금. 끼어가지고 리더잖아요. 나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중간중간에 묻어가지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다 불러낸 거. 그러면서 그 사람들 불러서 뭐라 하냐면 15절에 보면 형제들을 모아라. 그들의 형제를 모아서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여호와의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이 하는 그 작업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막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근데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청소를 하면 오래된 집도 방도 청소를 하면 우리는 먼지가 있으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먼지를 내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잖아요. 근데 내가 중국 사람을 보고 내가 기가 찼다니까요. 빗자루질을 마루에서 방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럼 그 먼지가 어떻게 돼요, 그게. 근데 왜 그러냐고, 중국 사람들은. 바깥으로 썰어내면 복나간대요. 참 기가 차죠.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먼지가 바깥으로 나가야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이상한 풍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거는 이 성전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리하냐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해는 가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왜요? 중요한 것이 제일 안에 있으니까,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가 제일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부터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바깥에서부터 깨끗하게 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이 성결하게 하고 그다음 그러니까 그 우상들 더러운 것들을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가장 더러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안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 자신부터 성전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성결하게 해 나가는 그것들을 보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깨끗하게 하는데 두 번째 절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낸다. 기도를 시내로 가져간다. 그래서 태우고 버리려고 하는 거죠. 17절에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얼마 동안 이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고 하냐면 17절 맨 끝에 보면 16일 그러니까 16세 동안 보름하고 하루를 더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더럽혀 놨길래 이러겠습니까? 그렇겠죠. 엄마 입장에서는 애들 키우는데 엄마가 특히 전셋집에 들어갔는데 애 데리고 주인 눈치 보고 겨우 입주했는데 애 없는 것도 감안해서 그래도 그래 조마조마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또 착한 주인 만나가지고 도배까지 세워주는데 애가 커가면서 크레용을 가지고 벽에다가 항치를 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도배를 해놓으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지우려고 해보려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금방 지워집니까? 우리 집에 이번에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여름인가? 그때 저희 집 바깥쪽 반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돈을 들여서 이제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근데 옆집도 이제 요번 겨울에 그 페인트 칠을 했는데 바닥 방수 공사도 하고 그러니까 방수 바닥을 이렇게 그 집은 칠해놨으니까 짐승이나 사람 못 들어가게 이렇게 줄을 쳤는가 봐요. 그 줄을 쳐야 되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 집 그 새로 페인트 칠한 벽에다가 콘크리트 못질을 해놨다. 얼마나 썩이 상하는지. 근데 좋게 이렇게 달래는 난 아직 보수는 안 해놨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해놨으면 이게 16일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셋째 달 초월에 성결하기 위해서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렀다. 이게 얼마나 더러웠으면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8일에 그러니까 겨우 낭실 그 방에 이 창고도 있는 방에 이제야 이르렀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디 막 높은 산, 큰 산, 어디 탐험하듯이, 등산하듯이, 그렇게 힘들게 갔다는 겁니다, 이게. 8일 동안. 낭실이 이러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뭡니까? 이르렀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정리하고 깨끗하게 가는데 시간 열심히 엄청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일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제 보고하는 거죠. 18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거룩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마당에서 요 성소 안쪽으로 들어왔다 이야기입니다. 이 성막 그 커튼
그 뭐죠 휘장 앞에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19절에 아하스 왕이 있어 범죄할 때 버린 그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다 정돈하고 성결하게 여호와의 제단 앞에 다 두었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정리해 나갔습니다. 근데 제단이라면 또 바깥인지 아닌지 이걸 모르겠어요. 제단은 원래 짐승 잡는 곳은 마당이고, 그러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일보면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 안쪽에 그 단을 말하는 건지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안을 깨끗하게 하는데 16일이 걸렸고 이것을 정리하는데 이런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뭡니까? 그 개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청소하다가 날 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것이다. 나 자신과 하나님의 예배처와 우리 주위와 그 하나님의 위에 준비된 모든 것을 깨끗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다. 그 개혁을 히스기야가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내 삶의 목적이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준비된 예배체가 되어야 된다. 내 삶에서 항상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우상의 더러운 것들을 제거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예배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과 하나님의 예배처럼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을 없애는 그 모습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도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처에 하나님 닫혀있던 문들을 열고 하나님 예배를 주기 위하여 히스기야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 삶을 우리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들이 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예배처를 깨끗하게 하고 예배처에 하나님 위에 섬길 만한 것들 가심가게 하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16일 동안의 대장정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들이 정말 성실하게 대장정이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목양의 교회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목양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허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체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건강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양의 지체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님 친히 응답하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